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함께 우리 7절 제가 읽고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8절로 정했다가 7절까지만 끊고 8절은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에 8절만 가지고라기보다는 8절을 조금 더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잘랐다가 제가 보니까는 PPT 화면상으로는 그대로 내버려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까지 읽게 되었는데요. 원래 계획된 본문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7절까지만 설교를 좀 정리를 하고 8절 부분은 끊었던 부분이라서 이런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와 동행하십시오. 가정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해외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행복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뿐만 아니라 2022년을 살아가면서 주와 더욱더 동행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동행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우리는 첫 주일에 말씀과 동행,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도의 동행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삶 잘 살고 계십니까? 동행하는 삶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교제하며 함께 기뻐하는 삶이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혹은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말씀과 동행하려고 작정을 하였으나 벌써 말씀을 무너뜨려버린,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멈춰버린 성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시작하십시오. 다시금 도전하십시오. 아직 창세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창세기가 끝날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소개하는 한인수 장로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랬었고. 혹시 여러분 하시다가 중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지요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려고 작정을 하였는데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도전하시고 또 기도로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세 번째로 예배의 동행이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의 동행을 하는데요. 오늘 창세기 12장에는 그의 삶 가운데에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그 시작을 앞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인생 가운데에 가장 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떠한 이 일로 그가 앞두고 있는가, 어떠한 일을 앞두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며 또한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람. 그는 변화를 선택할 수 있었고 자신 앞에 놓여 있는 변화와 아니면 안정, 이 두 가지의 선택 범주 가운데에 변화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안정을 그대로 그냥 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은 분명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변화를 선택하기보다는 안정을 그대로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환경은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며 그는 안정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변화되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그는 예배에 동행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동행을 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의 선택을 통한 그의 믿음을 배우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함께 살피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변화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 변화는 그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이 변화를, 어떠한 그의 삶의 이 다름을 또 그 나가는 그런 삶을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먼저 겪게 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의 작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작별은 바로 옛 것과의 익숙한 것과의 그리고 안정된 그런 삶과의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선택한 변화, 그의 삶의 작별이라고 하는 결단으로 그의 삶이 아주 크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1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은 당시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성경에서는 메소포타미아를 소개하기도 하고 갈대아 우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나 갈대아가 같은 의미이고 그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고 하는 한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삶을 살았던 것은 그의 아버지 데라 또 그곳에서 살았고 아마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의 손조들도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처음 살아왔던 아브라함 때부터 처음 그 도시에서 삶을 살아왔던 이주민이 아니라 어쩌면은 본토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대로 그곳에서 살아왔기에 대대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안정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는 여호수아 24장 4절 말씀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우리의 조상이 강 건너 저편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데라를 두고서 하던 이야기인데요. 데라는 본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우상 숭배자였고 그가 우상 숭배자일 뿐만 아니라 우상을 조각하여서 그것을 팔아 넘기는
그런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루어 보건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법한 아브라함 역시 그의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런 삶을 거의 살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1절 말씀 가운데서 나왔던 것처럼 예전 성경에서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의 본적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본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호적법상 이 장자, 그러니까 첫째 우선의 이 원칙에 의해서 첫째는 그 아버지의 본적을 계속해서 우리는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이가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걸 뽑는데 저의 본적,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태어나지 않았고 저도 알지 못하지만은 저의 부친께서 가지고 계시던 그 본적이 나온 것을 보고 아이들이 아빠 이거 뭐예요? 이게 본적이 뭐예요? 하고 설명을 하면서 한참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역시 그곳에서 살지 않았지만은 이 첫째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나라 호적법이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의 아버지인 할아버지의 그 본적을 따라서 그대로 가져오고, 그리고 아빠도 그곳에서 살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가져오게 되고, 너희들도 그것을 다 가져오게 되었고, 엄마는 아빠한테 시집 오는 바람에 엄마의 본적이 없어지고 아빠에게 붙었고, 그리고 누나는 만일 다른 데로 시집을 가게 된다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첫째는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고 둘째는 새로운 본적을 받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애들이 굉장히 이게 이해 충돌, 이해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충돌이 일어났던 시간들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역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 본적을 아예 다 정리해서 오라는, 더 이상 그 본적이 우상 장사를 하며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삶이 아닌 이제 새로운 신을,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 본적을, 호적을 파서 완전하게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안정된 생활이 있는 곳입니다.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든든한 그런 주변에 일가 친척들이 있었기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한 함께 슬퍼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이들이 많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갈대아 우르 지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오랜 경험과 익숙함이 있는 그 모든 삶의 문화를 포기하고 나오라고 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곳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일단은 그곳에서 나오도록 그리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황당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게 아브라함이 우상 장사를 했던 집안의 사람이기에 어떤 이 신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늘 언제나 있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일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음성으로 나타나 말씀하셨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떠나지 않는다면 어떤 후폭풍이 내게 찾아올까 하는 그런 염려는 없었겠습니까? 매우 큰 혼란이 그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혼란과 그 모든 익숙함과 그 모든 편안함, 그리고 그 모든 삶의 방식들을 다 끊어내야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서 먼저 그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는가? 옛것과의 단절이 분명하게 필요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옛것과의 단절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만
옛것과의 익숙한 것과의 단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그냥 했던 대로 익숙한 대로 관습을 따라서 관성을 따라서 살아가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과거 지향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늘 깨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관성을 따라서 옛 사람의 모습으로, 옛 것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옛 사람, 옛 것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던 그 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에 좋았던 것만 생각하면 지금 현재의 불평만 우리에게 보일 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의 영광만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지금 현재에 대한 내 상태를 전혀 진단하지 못하고 옛 것만 이야기하면은 언제나 현재 지금에 있어서 현재 부족하고 결여된 부분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지며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옛날만 추억하며 현재에 대한 아쉬움과 불평과 도전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여 년의 생활이 어땠습니까? 바로 그래왔습니다. 그들은 옛것으로 계속해서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옛것이요? 죄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 노예의 삶을 계속해서 추억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쓰디쓴 나물들을 먹고 살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가마 곁에서 우리가 고기와 함께 부추와 마늘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했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이 만나밖에 없다라고 불평하고 언제나 옛것에 대한 것만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옛것과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예전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의 아쉬움이 분명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전한 것을 떠나서 알 수 없는 어디론가 가야 한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전하고 감수해야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것과의 잘못된 그 모든 죄와의 단절이 이루어져야만이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어린 새가 엄마 품에 있을 때의 어린 새이지 이제 다 컸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엄마 품에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미가 그 새끼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그 둥지에서 틀어 밀어가지고 계속 둥지에서 떨뜨려서 그 새끼 새가 파닥파닥 나르면서 창공을 향하여 비상할 수 있도록 훈련하도록 하는 이유는 그 새끼 새를 죽이려고가 아니라 지금 현재 편안하다라고 하는 그 보금자리에 있으면은 절대로 창공을 나를 수 없기에 옛것과의 옛 습관과의 모든 단절을 통하여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동행을 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과 22절 말씀 가운데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제자들을 삼으셨던 사건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그곳에 정박되어 있던
두 척의 배 가운데에 한 척의 배를 빌려서 조금 호숫가 반대편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구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배를 띄워달라고 했는데 그 탄 배가 공교롭게도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다 전하시고 난 이후에 그날 하루 종일 일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지난밤 밤새 그물을 내리고 사실 베드로는 이제 그물을 깁고 그물을 정리해서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이미 잡은 것 하나 없기 때문에 이제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는 것이 다음을 기약하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 전후 사정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릴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가운데에 그물이 찢어질 상황이 되어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를 불러 고기를 건져 올렸던 그 사건, 바로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던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사건, 여러분 그 일을 행할 때에 베드로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생계수단이며 그에게 가장 익숙하고 잘 할 수 있는 배와 그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동참하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과거의 추억과 과거의 익숙한 것과 죄의 모든 것, 죄의 모든 관계에서 단절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만족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자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나의 익숙한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온통 모든 것이 내 중심대로 삶을 살아오는 그런 삶이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와 동행하는 것 가운데에 첫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바로 옛것과의 단절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인 줄 믿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동행했는가? 바로 예배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동행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가운데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에 순종할 때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5세라고 하면은 적지 않은 나이이죠. 교회에서도 70세가 은퇴 아니겠습니까? 75세면은 이미 은퇴하고도 한참 지난 뒤의 시간입니다. 사회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되죠.
새로운 도전을 하기란, 물론 그 연세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기는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그 연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미지의 땅으로, 다른 나라로, 또 새로운 곳으로 이민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분명한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조차 그가 길을 떠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보이지 않지만, 현실과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이며,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에 마침내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떠나도록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당연히 준비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치 정말로 퇴근하듯이 그를 불러서 그를 옮겼는데, 막상 마침내 도착해 보니 그가 살만한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해 예비된 곳이 그 어느 곳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한 가나안 사람들이 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나안에 들어간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에게 꿈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난관을 우리가 만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걸음을 걷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버거움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삶, 그것이 곧 믿음의 삶인 줄 믿고, 녹록치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갔지만 그의 앞에는 결코 녹록치 않는 그런 환경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성토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결국 그의 삶 가운데에 예배로 이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곧 예배로 이어지며 평생의 그의 삶 가운데에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항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예배하는 예배의 동행의 삶으로 항상 주와 함께하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아브라함의 그 예배자의 삶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동행했던 사람을 잠시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롯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멘. 오늘 주인공이 롯이 아니기에 롯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아브라함과 롯의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롯은 어땠을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브라함, 성공할 것 같아 보이는 아브라함, 그의 삼촌 아브라함의 성공을 따랐던 삶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삶,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아브라함에 반해서 롯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삶, 아브라함의 성공과 부를 따라서 그도 갈대아 우르르에서 함께 나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함께 동행한 듯 보이지만은 아브라함과 롯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상이몽은 어떤 것입니까? 함께 가지만 목적과 목표가, 꿈이 다른 사람이 바로 동상이몽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롯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동상이몽 플러스 거기에 동상이행이라고, 함께 하지만 가는 길이 다름. 사실 함께 가는데 가는 길이 다르면 결국 찢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함께 하지만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함께 하지 못하는 삶이 바로 롯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삶을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게 될 때에 딸들을 통하여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불행의 씨앗을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사람이 롯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옛 관계와의 단절을 선택하고 그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100년의 세월을,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그의 나이 175세가 될 때까지 100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그의 삶은 예배로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하나님과 예배의 동행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끊임없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배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곧 계시에 대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곧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에 대한 반응, 곧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곧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우리 또한 그렇게 예배로 늘 반응하는 삶, 그것이 곧 예배의 동행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평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마침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굉장히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역경들을, 많은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한 끝에서야, 정말로 너무너무 고생한 그 끝에서야 얻은 결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마침내 그가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마침내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최초의 그를 부르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100년의 시간이 결코 쉬운 시간이,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곳곳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의 동행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 가운데에 함께 하심으로 그를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무엇이라고 배웠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교리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교리의 기초가 되는, 이 교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그 소명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예배의 동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 신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한 무엇하는 것이라고요? 동맹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동맹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주와 함께 동행할 때 말씀과 동행하시고 기도로 동행하시며 또한 예배에 동행하는, 예배로 동행하는 동맹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